예,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면은 그 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 교회 가운데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작은 능력, 그 little strength, 작은 능력. 이게 뭔가 이게 꽂히더라고요. 8절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에게도 이 작은 능력이 있습니까?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신 것 같아요. 그리고 책망이 없는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도 없고. 그러니까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작지만 진짜 능력이죠. 진짜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 작아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작아 보이지만 진짜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그럼 진짜 능력이 뭐냐? 이게 궁금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7교회를 소개할 때요. 예수님 스스로를 소개하는 내용들은 그 교회 상황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충성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가 교회거든요. 뭐 미지근한 교회. 그래서 3장 14절 보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 이게 렐러번트한 거예요. 이게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교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거든요. 그래서 2장 8절 같은데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상황하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묘사하는 것과는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7절을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예수님을 거룩과 진실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단서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작은 능력이 뭘까? 이 작은 능력 그러면 뒤에 나오잖아요. 내 말을 지키고 첫 번째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내 말을 지키며 이게 거룩이고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 있었는데 그 작은 능력의 특징이 뭐냐? 거룩이 있었고 진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작은 능력, 진짜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거룩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진실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은 뭐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거룩은 뭐예요?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해서 해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살피겠는데 그럼 작은 능력이 거룩과 진실이라 그러는데 이 거룩이 뭐냐? 사실 거룩이란 말은 쉽지 않아요. 거룩 그러면 뭐 구별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뭘 행했다 뭐 이런 뜻도 아닌 것 같고요. 뭘 죄짓지 않는 거, 죄짓지 않는 게 거룩이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 거룩이라는 거는 뭐냐? 굳이 말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구약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개념화될 수 있고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딱 부러지게 성경에 거룩이 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았어요. 이 거룩은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율법이 명하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율법이 명하는 대로 순종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거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걸 성화라고 묘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말씀 들었지만 듣는다고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순종으로 가게 해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죠. 선한 결과들.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래서 거룩은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이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뭐다라고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말씀대로 되어가는 과정.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유치원 다닐 때나 초등학교 뭐 1, 2학년 때 기억이 나네요. 미술을 다 잘 못하잖아요. 뭐 글자 배울 때도 그랬던 거 같고 밑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점으로 돼 있어요. 한글 배울 때 점이었어요. 이렇게 점 하면은 뭐 가 그러면 가라고 되는 걸 이렇게 따라서 그리고
밑그림이 있는 거. 그러면서 글을 배우죠. 특별히 그림 그릴 때 풍경화를 우리가 어떻게 그립니까? 그죠? 풍경화를 그리는데 밑그림이 있어요. 밑그림 흐릿하게, 아주 흐릿하게 인쇄돼 있어요. 거기다 선을 긋고 이렇게 물감을 칠하면은 뭐 풍경화가 나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이런 작품이 있냐. 우리 아버지는 그거 모르고 놀랐어요. 너는 피카소가 나왔다. 막 이러면서 그죠? 사실 밑그림이 있는 그림이었는데 어쩜 이렇게 균형이 잘 잡히고 멋지냐. 말은 안 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말을 안 했어요. 예. 밑그림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밑그림이 안 보이게 해놨거든요. 흐릿하게 있는 거 그대로만 이게 선 따라 긋고 물감 칠하면 그런 그림이 나와요. 저는 말씀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은 우리의 밑그림이에요. 밑그림을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명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그림대로 하나씩 순종해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산 하나 그리고, 말씀 듣고 그 밑에 있는 코끼리 그리고, 말씀 듣고 그 옆에 있는 기린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원의 풍경화가 나오는 거라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나중에 거룩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들, 그건 아름다움이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작품이에요. 우리가 될 수 없는 작품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말을 지키고 말씀들 순종하고,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밑그림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겠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이 막 선포가 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의 밑그림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 순종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할 힘을 주세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밑그림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중간쯤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멋진 아름다운 거룩의 결과물이 나오는 사람이 있죠.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였지만 센 교회 아니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거룩이 있는 교회였어요. 거룩은 홀리 뭐 이런 게 이렇게 외적인 게 아니고요. 왜 거룩해졌냐 하면 말씀의 선포가 있고 목숨 걸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으니까 강력해지죠. 말씀이 일하는 교회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가 리더 스트렝스, 작은 능력이지만 이게 강력한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이 거룩함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작은 능력이라는 게 하나는 거룩이라 그랬고 또 하나는 진실이라 그랬죠. 진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랑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거,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당시에는 황제 숭배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황제 숭배 안 하고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당장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잖아요. 뭐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는다, 뭐 교회 다닌다 이러면 핍박이 있고 손해 보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슬쩍 배반해 버리면 이득을 얻을 수 있죠. 진실은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손해 본다고요. 손해 보는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 어려움이 오는 걸 받아들이고 또 어려운 고난이 오는 것을 이렇게 감수하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작은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 그러면 마귀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굳굳하게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건 믿음의 용기, 사랑 때문에 나오는 용기인데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걸 우리는 잔머리라 그럽니다. 잔머리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배당 뭐 생각해보고요. 맨날 이래요. 뭐 성교도 가자 그러면 생각해보고요. 뭐 하자 그러면 잠깐 생각해보고요 그러는데 마음이 아프죠. 생각해본다는 게 뭐예요? 그 잔머리 쓴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 손익계산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가 이익이고 뭐가 손해고. 우리는 항상 뭐에 익숙해져 있냐면 이익 보는 대로 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손해 보는 데 절대로 안 가요. 그래서 진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스트렝스, 이 작은 능력이라는 이 파워가 나타나지 못하는 거라고. 진실은 뭐냐면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이 앞에 놓여 있어요. 그 다음을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다음 생각 안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다음 생각 안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제 친구들 무섭죠. 풀무불이 있어도 그 다음을 생각 안 해요. 그래도 이 불에서 걸어 나와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며 그 다음을 생각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죠. 그 다음을 생각 안 하니까 생각이 많으면요. 사자의 이빨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뭐 뼈가 으스러질 거다, 저놈이 몇 마리가 있나, 그거 분석하면은요 절대로 사자굴에 들어갈 일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갈 일을 안 해요. 우린 지금 주의 은혜로 불에 들어갈 뻔했는데 피했다. 이걸 은혜로 생각해요. 사자굴에 들어갈 뻔했는데 사자굴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게 진실이에요. 진실은 참 무서운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손해를 감수하는 능력, 불이익을 감수하는 능력, 십자가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죠?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진실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유튜브 뭐 이렇게 영상 하나 봤습니다. 봤더니 어떤 여자분이 뒤에 트럭같이 생긴 뭐 그런 차 있잖아요. 그런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내리고 이렇게 뭐 뒤쪽으로 걸어가는데 어떤 도둑놈이 하나 오더니만 차문을 열고 차를 이제 시동 걸려 있는가 봐요. 그걸 몰고 나가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힘도 없는데 그 문을 열고 도둑하고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직 그 자동차 그거 뭘 막한다고 그거 훔쳐가봐야 또 수소문 하면 또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저러나. 근데 뭐 끝까지 잡고 막 하니까 역시 여자의 힘이 무서워요. 악을 가지고 매달리니까 그런 한심하지. 그냥 가지 그냥 또 뛰쳐나서 도망을 쳐요. 근데 그 밑에 자막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자동차를 놓지 않으려고 그랬느냐. 그 안에 2살짜리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차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눈에는 차만 보였는데 다 그렇게 봤겠죠. 그 안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상태로 차를 훔쳐가 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죽일지 살릴지.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필사적인 초능력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게 진실이에요. 사랑은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배반하지 아니하고 능력 있게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용기 이런 게 사랑이에요. 이게 진실이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무대뽀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단순한 신앙이라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 생각이 우리를 배신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어찌 보면 이거는 더 큰 사랑이죠. 그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이니까 정결함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죄를 지은 여자가 왔다 그래요. 성경 보면 또 창기라고 나와요. 창기였던 여자. 그러니까 지탄을 받던 여자죠. 정결하지 않은 여자예요. 대비시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사건이에요. 바리새인의 집에 창기 출신의 여자가 왔다. 이게 사건이라고.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300데나리온 되는 거. 비싼 거예요.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니까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걸 예수님께 부어요. 발에다 부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는 여기 집에 왔을 때 발 씻은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이렇게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붓고 눈물로 또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다. 사실 이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구약 시대 때는 멀리서 온 손님들에게 이렇게 발 씻는 물을 줬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 인구도 많이 늘어가지고 그런 게 관습에서 사라졌대요. 사라진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시비를 거느냐 이런 거죠. 당시는 손님이 오면은 발 씻는 물 안 줘도 되는 문화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안 해도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진실이라는 건 사랑에서 그 배경을 두고 있는 건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러잖아요. 그죠? 뭐 이 정도만 여기까지만 문제 없을 정도만 우리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11조 하라는 얘기, 뭐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좀 헌금 좀 많이 했거든요. 11조 그러니까 뭐 저 혼자 얘기해. 뭐 꼭 10분의 1 드려야 되나? 그래서 뭐 전 더 많이 했어요. 그 사랑하는 물질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그런 거죠. 최소한도보다는 좀 더 하면 안 돼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거든요.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면요,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야 여기 같이 가고 싶다.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생각나요. 이거 먹으면 좋을 건데. 뭐 좋은 물건 있잖아요. 그러면 꼭 생각나요. 하나 더 살까.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이 여인이 그런 마음 품었다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일, 그거 뭐 엄청나게 과도하게 하는 사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진실은 그런 진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 때문에 과도하게 헌신할 수 있는 거. 이게 교회의 능력이었어요. 작은 능력, little strength. 거룩이 있었고 진실이 있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다. 이게 교회 능력이에요. 교회는 뭐 숫자, 뭐 크기, 주차장 이런 게 아니고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은 거룩의 능력이고 이건 진실의 능력이에요. 이 거룩과 진실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도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없다 그러면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치열하게 거룩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거룩은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순종하려는 성도들의 스트러글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 의지하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남 정죄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밑그림이 있거든요. 말씀이라는 밑그림을 가지고 열심히 색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뭔지 알아요? 그 하나님의 밑그림대로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 진실은 사랑이거든요. 이런 배신하지 않아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랑에서. 거기서 나오는 초능력들이에요. 사랑에서 나오는 아름다움들이에요. 이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는 이 능력이 있었다고요. 이게 진짜 교회 능력이죠. 이 능력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건 뭐냐면, 그러면 사탄의 나라, 사탄의 집단의 특징과 성도의 집단의 특징이 나와요. 9절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러죠. 이놈들은 사탄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척, 있는 척, 그죠? 멋있는 척, 삼척 동자들이에요. 척, 삼척.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허세죠, 허세. 맨날 있는 척. 근데 실장은 제일 약한 자들이죠. 이게 뭐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거짓이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우리는 욕심을 추구하잖아요. 욕심. 더 높아지길 원하고, 더 소유하길 원하고, 더 가지길 원하고. 근데 이게 더 가지길 원하고, 더 높아지길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번 시험에 빠지면요, 못 일어나요. 이건 가짜기 때문에.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이렇게 시험 환란을 다 이기고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이런 고난을 극복한 교회는요, 안 넘어져 잘. 이게 강한 거라고요. 이게 세 보이는 것 같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다 허세들은 한 방에 다 가요. 한 방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요, 돈 하는 사람들, 그거 돈 좀 있죠? 그 한번 망해놓으면 그걸로 죽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명예 그러다가 한 방에 갚아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뭐 추구하다가 얼마나 멘탈이 약한데요. 그냥 다 쓰러지고 자살하고 다 그렇게 돼버려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에 가면은 그 장난감 가게가 무지 커요. 토이저러스라고 우리 교회 이거에 한 10배 정도 되는 게 장난감이야. 10배도 더 되나요? 나는 장난감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애기 아빠들은 관심이 있더라고.
저는 그 토이저러스 가가지고 장난감, 엄청 큰 장난감 백화점, 그래서 앞에서 우두커니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분이 뭐 애 거 사준다 그래가지고 저는 관심이 없어서 들어갈 마음도 없어서 밖에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 들어갈 때 애들은요 다 방실방실 웃고 천국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막 기대감에. 난 아이들이 그냥 걷는 걸 못 봤어. 이렇게 날르는 거 있죠, 날르는 거. 깡총깡총 뛰면서 아들 균형이 안 잡혀. 오른발 왼팔 균형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터져나오는 웃음과 기쁨. 왜 그렇죠? 저기 천국이 있거든. 장난감 다 있거든, 토이저러스. 그래서 나올 때는 하나같이 다 울고 나와. 이유가 뭐냐? 다 얻어 터졌는가 봐. 보는 것마다 다 갖고 싶은 거야. 보는 것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사주면 집 망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리든 엄마가 말리든 미국 애들도 때려요. 내가 보니까 내가 거기서 안 때리는 줄 알았더니 때리더라고. 뭐 어떤 그 백일 엄마는 뭐 애 진짜 뒤통수 진짜 얼마나 갈게 되는지 내가 애는 막 그냥 울고 우는 애들 다 똑같대. 막 울고 어떤 애 질질 끌려나고 아버지가 이렇게 두 애 이렇게 질질 끌고 나오는 거 봤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장난감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뭐 생긴다 그럴 때 기쁨이 넘칠 수 있는데 to have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내가 볼 때 두세 개씩은 다 산 애들이에요. 두세 개를 산 애들이 백화점 전체가 장난감으로 쌓여있는 토이저러스에 있는 그걸 보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전 그때 알았어요. 아, 세상에 돈 가진 사람들이 더 걱정이 많겠구나. 권력 가진 사람들이 더 힘들겠구나. 세상에 주는 건 다 저런 거구나. 우리 교회도 뭐 주변에서 보면 몰라요. 뭐 돈 없다가 생긴 사람들 보면은 맛이 가잖아요. 맛이 믿음 없는 애들 맛이 가잖아요. 야, 저거 주지 말았어 애들한테 왜 하나님이 저거 더 말하기도 그렇죠. 곧 돌아오겠죠. 깨지고. 그거 참 답답하잖아요. 얼마 허송 세월이에요. 그죠? 또 몇 년 동안 또 몇 년 갈 거 아니야. 또 깨지고 돌아오려면. 그러니까 이 거룩과 진실이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준비 안 되면은요 인생 맨날 그 허송 세월하다 끝나버린다니까. 더 가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능력. 이거 다 포기하는. 잘 보세요. 기독교 메시지라는 게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약해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내 약점을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 이거 아파요. 여기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 치유가 있죠.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린 다 약함 들고 나오잖아요. 병 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병 들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약해진 모습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그리고 기도라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약한 거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말이 두 가지거든요. 끝까지 자기 죄인이라고 말 안 해요. I am a sinner. 죽어도 불쌍히 해달라 말 안 해요. Mercy on me. 그 제일 불쌍한 모습이고 제일 약한 모습이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죄 고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반 사회에서 죄 고백 한번 해봐요. 고백하면 벌떼같이 와서 죽이려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 고백한다는 거 뭐예요? 그 제일 약해지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죄 고백하면 다 죽인다 그러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죄 고백하면 보혈의 피로 사해 주시잖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이 능력을 체험해야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이 단서인데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켰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거는 그 시험을 없게 해준다 이렇게 들리죠. 그런데 면하게 한다 그러는 그 그리스어의 그 전치사가 있거든요. 이게 보통 때는 아포를 써요. 아포 그러면 from이거든요.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시험으로부터 면하게 해준다. 이건 아포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에크예요. by means of. 이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시험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고 뚫고 나가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면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시험을 돌파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시험이 오는 걸 갖다가 뚫고 나가서 극복해서 승리를 준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얼마나 강해요. 우린 거룩과 진실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따가 오면 그걸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뭐 피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면하는 거예요. 돌파를 통해서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까? 왜 내게만 이러지 않아요. 십자가의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 그 다음을 생각 안 하는 거라니까요. 거룩과 진실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파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게만 뭐 이런 시험이 있느냐? 그럼 원망하잖아요. 골똘히 앉아가지고 지 억울하는 생각만 해. 왜 나한테만 이런 시험이 있지? 왜 나한테만 어려움이 있지? 자아중심적이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근데 돌파해 버려요. 십자가 능력을 가지고 돌파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게 뭐였어요? 작은 능력. 작은 능력이 뭐라고요? 거룩과 진실. 그런 면류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거룩과 진실. 그것만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뭐 기둥같이 해준다. 이건 뭐예요? 안정을 준다는 거죠. 기둥을 준다. 기둥같이 해준다. 그리고 3중에 보증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 그 도장을 3번 찍은 거예요. 하나님 꽝꽝꽝. 내가 너를 보증해 주노라.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넌 진짜 강한 종이다. 끝까지 거룩과 진실을 붙들어라. 저는 그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 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확인하죠.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양 먹이라. 그 3번 그랬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3번 보증한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도장 3번 찍어준 거나.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 이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어주셔요. 그거예요. 세상은 다 우리를 의심하고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고 뭐 쓰레기라 그러고. 베드로 보세요. 약하잖아요. 배신했잖아요. 죄졌잖아요. 늘 부족하잖아요. 늘 연약하잖아요.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 뭐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주겠다. 그러면 어찌 충성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너 작은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충성하지.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 그 얘기예요. 사명 맡기겠다. 그래서 우리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작은 능력이면 돼요. 교회는 많이 필요 없어요. 작은 능력이면 돼요. 거룩의 능력과 진실의 능력.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붙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붙들고 나가면 언제나 이길 수 있겠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가장 귀하신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그 빌라델피아 그 도시 유래를 한번 설명한다 그러면 미국의 처음에 수도가 필라델피아잖아요.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란 뜻이에요. 형제. 필리아 델포스.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 사랑이라는 뜻인데 유래가 있어요. BC 2세기 때 버가모 왕국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형님이 왕이야. 유메네스라는 왕이 있었고 동생이 아탈로스라고. 아탈랐네 그런 거죠. 아탈로스. 근데 형이 정복을 많이 했어요. 정복하러 나갔는데 죽었다는 소식이 들었어. 암살당했다라. 그러니까 나라에 왕이 세워져야 되니까 아탈로스가 왕이 됐어요. 근데 그게 가짜 뉴스였어. 잘못된 뉴스여서 형이 살아 있었어요. 나중에 유메네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왕이 둘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져야 되죠. 형제끼리 이제 혈투가 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탈로스가 훌륭하죠. 형님 진정한 왕이 오셨네요 하고 왕관 벗어가지고 형한테 드리고 신하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형님도 너무 감동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제2왕 뭐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뭐 권력은 아버지하고 아들도 못 나눈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한 방에 박살냈던 게 필라델피아 스토리예요. 유메네스와 아탈로스. 이 교회의 유래가, 이 도시의 유래가 이랬는데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 이름값 한다는 거죠. 필라델피아 안에 진짜 우리도 인간 되려 그러면요 의리 지켜야 되고 배신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이름이 참 좋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우리 형제끼리도 유메네스와 아탈로스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들, 우리 신앙이끼리 배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최악은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고요. 그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세워주고 나눌 수 있는. 이게 도시 배경이에요. 근데 여기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얼마나 멋진 모습이 있습니까? 말씀 붙들면은 밑그림 가지고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룩이 있고, 그리고 진실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절대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이게 무서운 교회가 됐죠. 이게 능력이에요. 교회 능력. 이게 진짜 능력이라고. 새 교회가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능력의 교회, 작은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의 능력, 진실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이 이런 빌라델피아 교인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 20분 정도 하나 옆에 다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개인과 가정을 충성을 위해서, 우리 팀원들 위해서,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모습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